말씀 나눌 때 요 몇 주 제가 참 기분이 좋은 건 우리 조미연 집사님을 정면으로 바라볼 수 있어서입니다. 그동안 PPT, 파워포인트를 담당하시느라고 목사가 언제 열라고 할지 넘기라고 할지 닫으라고 할지 긴장 상태에서 이렇게 지내시다가 저희가 이렇게 지면으로 대신하면서 온전히 예배에 집중하실 수 있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엇인가 집중할 수 없는 상황을 하다가 집중할 수 있게 되면 더 은혜가 될 것 같아요. 우리 귀하신 분들도 뭘 안 하다가 처음부터 이제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그 기회를 받았으니 더 오늘 말씀 중에서 나누겠지만 하나님께 집중하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일에 온 마음을 쏟는 우리 익수수 가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 아주 화제의 드라마가 있습니다. 제가 제목을 얘기하지 않아도 웃으시는 거 보니까 아마 거의 80% 이상은 아시는 것 같습니다. 드라마가 이제 거의 결말 쪽으로 가면서 이런저런 주제에 대해서 또 의견들이 분분한데요. 최근에 들어서의 주제는 이런 것 같습니다. 내가 누군지 모르겠다.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것이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고 또 다른 사람들의 평가라는 것이죠. 자신을 위한 자신의 삶을 살지 못하고 본인이나 아니 대를 이어서까지 타인의 시선의 삶, 타인의 평가의 삶을 살아가는 아주 불행하기 짝이 없는 그런 군상들의 이야기들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타인의 시선과 타인의 평가가 두려우십니까? 그것에 의존하며 사십니까? 정말 여러분이 두려운 것은 무엇입니까? 의존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는 말씀 속에 우리 예수님은 두려워할 분을 두려워하여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거,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거 제발 버리고 유일하게 두려워할 분인 하나님을 두려워하여라. 말씀을 들려주시죠.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 중에 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는지 두 가지를 말씀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멸망시킬 수 있는 분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에요. 28절 말씀이죠. 몸은 죽일지라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일을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도 몸도 둘 다 지옥에 던져서 멸망시킬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여라.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제자들에게는 두려움의 대상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명령 따라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복음을 전했다는 그 사실 하나로, 그 이유 하나로 그들을 법정에 넘겨주고 회당에서 매질을 하고 결국은 사형 선고를 내릴 종교 권력자들이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아주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두려움이었죠. 아주 높은 단상에 앉아 소리치는, 손가락질하는, 힐난하는, 비난하는, 정죄하는 100여 명에 가까운 사람들, 피부와 살을 찢고 지나가는 채찍의 쇠 비린내, 그리고 뼛속 깊이까지 울리는 그 심한 몽둥이질, 제자들을 죽음의 골짜기로 강하게 밀쳐내는 그런 엄청난 공포감의 이유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 현실적이고 직접적인 고통과 환난에 그 박해자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지금 부탁하고 계신 것이에요. 참으로 어려운 부탁입니다. 왜냐하면 육체를 가진 우리들에게 두려움이란 당연하게도 보이고 들리고 감각되어지는 것으로부터 강하게 오기 때문이죠. 제자들의 두려움과는 좀 결이 다른 두려움일 수 있으나 우리에게도
두려움의 대상은 있습니다. 그렇죠? 어린 갓난아기에게는 부모를 제외하고는 모든 것이 다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조금 자란 어린아이에게는 특별히 어둠과 그리고 큰 동물들, 공포의 대상일 것입니다. 세상 아무것도 두려울 것이 없어 보이는 중2들에게도 두려움은 있답니다. 사랑이랍니다. 사랑이 두렵답니다. 수험생들에게는 또 시험이 두렵겠죠. 청년들에게는 교수님, 사장님, 그리고 만나기 싫은 집주인이 두려움의 대상일 수도 있습니다. 장년들에게는 어찌 시간이 갈수록 더 큰 손을 벌리는 자식들이 두렵고 또 날로 쇠약해져만 가는 건강이 두렵기도 할 것입니다. 우리 노년들에게는 하나 둘씩 내 곁을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 때문에 또한 두려움이 클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제자들 시대에 가장 강력한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그 종교 권력자들만큼이나 오늘날 모든 세대 모든 사람에게 가장 공통적인 큰 두려움은 무엇일까? 돈 같습니다. 돈처럼 현실적이고 직접적인 두려움은 없을 것 같고요. 오늘날 최고의 권력자를 꼽으라고 하면 돈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듯 모든 사람들의 두려움의 대상은 대개 눈에 보이는 사람이나 물질이기 마련입니다. 내가 사느냐 아니면 죽느냐를 결정하는, 즉 나의 생사여탈권이 사람이나 돈에게 있는 것처럼 믿는다는 것이죠. 여긴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것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오늘 다시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분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바로 우리의 몸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도 지옥에 던져서 멸망시킬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전혀 두려움의 흔적을 여러분의 얼굴에서 못 찾는 것은 무슨 이유 때문일까요? 반대로 말하면,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야말로 우리의 몸과 영혼을 영원히 살리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내 하나님이 내 몸과 영혼을 영원히 살리시는 분인 동시에 내 몸과 영혼을 영원히 멸망시킬 수 있는 분이다 라는 것을 믿는 것이 신앙입니다. 누군가가 신앙이 뭐냐라고 묻는다면 바로 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고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이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이 나의 생사여탈권을 가지고 계시다,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생활,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참으로 두려워해야 할 이유, 그것은 하나님이 나의 그리고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할 두 번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나를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30절 31절 말씀, 아버지께서는 너희의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워놓고 계신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다. 우리는 참새에 대해서 무신경하고 기껏 생각해봐야 간식거리 정도로 여기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29절 말씀, 참새 2마리가 한 양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라도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참새 한 마리를 위해서도 역사하신다는 것이에요. 참새를 위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참새 그 한 마리의 생애도 간섭하시고 섭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살피신다는 거예요. 살피시되 머리카락 한 올 한 올까지 다 세실 정도로 세밀하게 살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을까요? 누구를 더 세밀하게 살피나요?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존재 아니겠습니까?
남편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아내의 질문 중 하나는 나 뭐 달라진 거 없어? 입니다. 아무리 봐도 달라진 게 없는데 도대체 뭐가 달라졌다는 것인지 질문 순간 남편들은 멘붕에 빠지죠. 대충 찍었다 틀리면 더 혼나기 때문에 말을 다른 걸로 돌리거나 주제를, 아니면 왜 그런 걸 묻냐고 짜증을 내면서 그 자리를 회피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좀 우스울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세밀하게 살펴보고 계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뭐가 달라졌는지, 겉은 멀쩡한데 어디가 아프고 어디가 괴롭고 그 눈물과 가슴침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때때로, 아니 자주 우리는 보이는 세상 것들에 속박되어 살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잊고 살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보이는 부분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보이지 않는 모든 영역까지도 다 보시고 살피신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죠. 사랑하시는 분을 두려워한다. 모순 아닙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왜 두려워합니까? 두려워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나 참으로 무자격자이며 무가치한 나를 최고, 최선, 최대의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 앞에 두려움과 떨림을 가질 수밖에 없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할 두 번째 이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모든 생명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라는 것을 줄여서 뭐라고 말할까요? 하나님을 경외한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경외라는 단어는요, 두려워하다 또는 놀라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어졌다고 해요. 직접적으로 또는 파생어로 무려 400회 이상이나 쓰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경외라는 단어의 뜻이 무엇인지를 파고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성경에서 이 경외라는 단어가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구체적인 어떤 삶의 현장에서 이 단어가 나타나는지 살피는 것이 더 중요할 것 같아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넓은 의미에서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오늘 32절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 사람을 시인하리라.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시인하는 것,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의 말과 행동과 생활로 보여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함이다 라는 것이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성경에서 신뢰를 찾아보면요,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먼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시편 5편 7절 말씀인데요,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라고 이렇게 찬양하고 있어요. 여러분 들으셨겠지만 그러나 또 들어야 할 이야기, 예배는 청취나 관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설교가 예배가 아니고 찬양 대 찬양이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 찢긴 살과 흐르는 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신 예수님, 보혜사로 임하신 성령님, 이 성삼위 하나님을 바로 우리 가운데 모셔드리고 그분이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십자가로부터 흐르는 그분의 살과 피, 그리고 제가 말씀 봉독을 시작하기 전에 들고 들어왔던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모아주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진정으로 산 제사를 드리게 하시는 그 성령님, 성삼위 하나님이 바로 내 곁에, 우리 곁에 바로 이곳에서 지금도 역사하신다는 것을 뼈저리게 아주 피부로 경험하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일어나서 찬양하는 것이고, 손을 들고 찬양하는 것이고, 눈물을 흘리면서 찬양하는 것이고요. 우리는 납작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고요. 온몸과 마음을 담아서 봉헌하는 것이고요. 힘을 다하여 정신을 집중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고요. 오늘의 감사와 내일의 소망으로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고요. 진실한 축복으로 서로를 향하여 축복하는 것이죠. 이것이 예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가벼운 마음, 편안한 자세로 예배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조금은 불편하고, 조금은 힘들고, 조금은 어려운 마음과 태도와 자세로 예배할 수밖에 없더라는 것이에요. 왜요? 참으로 그 하나님 앞에 두려움과 떨림으로 예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함은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라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악을 미워한다 라고 잠언 8장 13절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주님을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나는 교만과 오만, 악한 행실과 거짓된 입을 미워하노라. 이 말씀에서 직접적으로 미워해야 할 악의 사례를 들려주시죠. 그것은 교만과 오만이에요. 우리말 사전에 보니까 교만은 잘난 체하고 우쭐거린다는 의미가 중심인데요, 오만은 잘난 체하는 것에 남을 업신여기다라는 그런 의미도 더불어 담겨져 있더라고요. 교만과 오만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많이 있겠지만 결국은 내가 하나님이 되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심을 여러분 믿으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한 사람 한 사람 모두를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만드셨다는 것을 믿으시죠? 제가 걸작품입니까? 사랑이가 걸작품입니까? 하나, 둘, 셋. 빨리도 익히셔가지고 배우셔가지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걸작품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 하나 견주어 우쭐댈 존재도 없고요, 견주어 낮춰 져야 할, 또 그렇게 비난받아야 할 존재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교만하고 오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사람이고 악을 행하는 사람이다라는 두려움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이런 악을 미워하고 악한 행실을 범하지 않으며 거짓을 말하지 않는 사람이다라는 것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서로 순종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에베소 5장 21절 말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세 번역은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서로 순종하십시오. 근데 이 말씀의 위치가 어디 있냐면 부부 사이, 부모 자녀 사이, 종과 주인 사이, 즉 모든 인간관계에 서로 순종하십시오라는 말씀 가운데 들어 있습니다. 부부가 서로에게 순종한다는 것 매우 어렵습니다. 부부는 서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순종하는데 저 사람은 순종 안 한다. 불과 며칠 전 신혼부부 한 쌍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얼마나 아내를 살갑게 대하는지 몰랐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은지 아십니까? 처음엔 다 그래. 시간이 좀 지나봐라. 한편으로 또 이런 마음도 들었습니다. 남편 된 이가 원래 그런 성품을 타고났어. 드문 경우지.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데 아시죠? 서로를 섬기며 순종하는 것은 타고난 성품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노력으로만 결코 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순종한다는 것은 의지적입니다. 그리고 그 의지적인 것에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함, 즉 하나님을 경외함이 반드시 선행되어져야만 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이 지금도 나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고 계심을 내가 체험할 때에만, 내가 그것을 경험할 때에만 그 사랑과 은혜에 대한 두려움과 떨림으로 다른 이에게 순종할 수 있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다른 모든 이에게 순종한다라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 중에 특별히 레위기에만 한정해서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구체적인 모습 몇 가지가 더 나오는데요. 레위기 19장 3절 말씀은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부모님 마찬가지로 경외한다라고 말씀하세요. 14절 말씀에는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장애인, 또 어려운 분들, 낮은 자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에게 결코 해코지 않지 않다. 오히려 존중하고 귀히 여기고 그를 돕더라라는 것이에요. 레위기 25장 17절 말씀에 보면 너희 각 사람은 자기 이웃을 속이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 이웃을 속이지 않더라라는 것이에요. 레위기 25장 36절 말씀 너는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 내 형제로 너와 함께 살게 하라. 다른 사람에 대하여 결코 이익을 구치 않는 사랑을 하는 그 사람, 바로 그 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것이고요. 레위기 25장 43절의 말씀에 보니까 너는 그를 엄하게 부리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열정페이 강요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억울한 일 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짓누르거나 억압하지 말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삶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더라라는 것이에요. 모두는 살펴보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삶을 구체적으로 여러분 들으셨으니 결정하셔야 됩니다. 그런 삶을 살지 안 살지 결정하려다 보니까 저도 목이 메어서 물 좀 마시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단순한 머리 또 입술만의 고백이 아니라 구체적인 들어주시는 신뢰의 삶을 내 삶으로 적용시키며 사는 사람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여기 있습니다. 시편 111편 10절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하나님을 끊임없이 찬양하며 그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우리 하나님께서 끝까지 보장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고요. 시편 115편 11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항상 도와주시고 항상 방패가 되어주시겠다 약속하셔요. 시편 145편 19절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어쩔 수 없는 이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부르짖음은 반드시 들으시고 구원해 주시겠다. 우리 하나님 약속해 주세요. 말라기 4장 2절 말씀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지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의로운 치료하는 광선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병을 그의 고통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송아지가 뛰는 것처럼 그 어린 송아지가 청청거리며 뛰는 것처럼 그렇게 세상을 승리하며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숙수 가족 여러분, 참으로 여러분은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할 뿐으로 여기고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진정으로 내 생명의 주인이시고 나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인 실천의 예를 들려주셨으니 여러분 이 한 주간 꼭 들려주신 대로, 깨닫게 해주신 대로, 보여주신 대로 사셔서 바로 오늘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이 축복을 여러분 정말 마음껏 누리며 춤추며 강건함의 은총을 누리시는 귀한 이 한 주간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 그 주인공 되신 우리 이수스 가족 여러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